반갑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하고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제5강 사랑스러운 자 다윗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이 배경이 되는 역사적인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 오늘 다윗 왕이 선택받은 이 시기는 우리나라의 청동기 시대 고조선에 해당합니다. 우리나라의 고조선 시대, 이 시대에 오늘 이스라엘 왕국의 시작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나라의 왕조에 대한 히브리 왕국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는 역사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들이 세운 왕의 통치를 받는 시기. 그래서 왕국 시대에 6권의 책이 있는데 이건 다 쌍으로 되어 있죠. 사무엘, 상하, 그다음에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그래서 총 6권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는 이 시기에, 그래서 통일왕국 시대에는 통일왕국 시대는 이스라엘 나라의 이제 사울왕, 그 다음에 다윗왕, 솔로몬왕. 그래서 한 120년이 됩니다. 40년 한 왕으로서 이제 120년의 이 역사는 통일왕국 시대. 그래서 솔로몬 왕 이후에 나라가 이제 둘로 갈라지죠. 그래서 남북국 시대, 남북국 시대. 그래서 분열왕국 시대입니다. 남의 유다, 그 다음에 북쪽에 이스라엘. 그래서 여기 2지파, 여기 10지파. 그래서 남북으로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갈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첫 번째 왕으로 세우셨는데,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고 두 번째 왕으로 하나님께서 사울 대신에 다윗을 선택하시는데, 다윗은 이새의 말째 아들, 8번째 아들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 두 번째 왕을 이제 선택을 하실 때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을 가지고 이새의 집으로 가라.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이제 내려갈 때에 이 베들레헴의 유력한 족장 중에 한 사람인 이새가 오늘 그 잔치에 이제 초대가 되고 그 이새의 아들들이 초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새가 자기 아들들을 다 목욕을 시키고 옷을 입히고 삐까번쩍하게 이제 잘 갖추고 예의를 갖추고 이제 사무엘 선지자 앞으로 다 가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손을 보였어요. 근데 첫째 아들 보니까 잘생겼지요. 마음에 들어요. 아, 이 사람인가 보다. 하나님께서 no. 두 번째도 no. 패스. 일곱 다 패스했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에게 당신의 아들이 여기 있는 7 전체냐 전부냐 그랬더니 아닙니다. 말째가 지금 저기 밭에 논에 가서 저기 이제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했어요. 그때에 그럼 그 아들 데려와라. 그래서 불이 나게 가서 이제 말째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워라.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기름불에 있는 그 기름을 부어서 이제 다음 왕으로 이제 세우게 되는 이러한 역사가 나오지요. 그래서 사람이 보기에 뭐 좋다 나쁘다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지선 작가를 아십니까? 평범한 여대생이었다가 오늘 그 승용차 육중 추돌 사고로 인해서 전신 55%의 화상과 전신 3도의 화상으로 인해서 아주 심각한 그러한 의사가 포기할 정도로 이렇게 상황에 처했던 이지선 작가. 그가 7개월간의 입원과 11차례 수술을 했지만 정상 돌아오지 못했어요. 상처에 후유증들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늘 그녀에게 이렇게 고통스러운 끔찍한 고통스러운 그 시간들을 참 어떻게 보냈냐 물을 때에 그 이진 작가가 자신이 누구보다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즐겁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들은 몸이 힘들고 아픈 만큼 마음도 고생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는 마음은 그리 고통스럽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고로 인해서 자신의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교통사고 후에 자기의 삶에 대해서 이제 글로 써놓은 것이 있죠. 그것이 바로 지선아 사랑해.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 책에 있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제게 물었습니다. 예전의 모습으로 사고 나기 전에 그 자리로 되돌려준다면 어떻게 하겠냐고. 바보 같다 할지 모르겠지만 제 대답은 되돌아가고 싶지 않다입니다. 내가 5분만 늦게 갔어도, 내가 5분만 빨리 갔어도, 내가 오른쪽으로만 갔어도, 내가 왼쪽으로만 갔어도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우리 발걸음까지 모두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녀는 말합니다. 사람이 보기에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 희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도 이지선 작가는 희망을 잃지 않고 더 힘차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상담 심리학을 공부하고 나서 아픈 사람들의 그 마음 곁에서 함께 지금 그 치료를 돕고 있는 그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지선 작가처럼 겉으로는 어려운 환경 속에 있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은 진실함과 겸손함으로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인들, 이지선 작가 같은 신앙인들 많이 있고, 오늘 특별히 우리가 살펴볼 주인공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로서 같은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첫 번째 왕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참 선택받은 행복한 사람이죠. 사울왕. 오늘 사무엘상은 주로 두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14명의 사자 중에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 이 사무엘은 왕을 세워달라는 백성들의 그런 원성에 반대했지만 하나님께서 세우라, 그래서 사울을 기름 부어 세웠어요. 그러나 사울은 금세 미끄러져서 죄에 빠졌고 자기가 왕으로 자기 다음 왕으로 차기 왕으로 내정된 다윗을 몹시도 시기해서 끝까지 추격해서 죽이려고 했던 이런 사울의 태도는 사무엘과 아주 극명하게 대비가 되지요. 사무엘상 10장에는 약간 우스꽝스러운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왕을 이제 추대하는 대관식을 거행할 때에, 근데 이제 왕이 이제 취임 순서가 됐어요. 근데 왕이 될 사울이 사라져 버렸어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방금 여기 있었는데, 모두 흩어져서 왕을 찾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짐짝 사이에 숨어있는 사울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울은 이와 같이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종말은 비극적이지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하자 그는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 사무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이렇게 살아가던, 자기 생각대로 그 일을 행하던, 그죠? 그때부터 그가 파멸하기 시작한 것이죠. 사무엘이 죄를 지적했을 때 그는 회개하지 아니하고 변명했어요. 암말렉을 진멸하라 할 때에 다 진멸하지 않고 그 왕을 아가가 살려냈죠. 살렸어요. 그 다음에 다 죽이라고 할 때에 가장 좋은 낙타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것을 이제 책망하자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백성들이 원해서 가져왔다 이렇게 얘기하지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 이러한 내용들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하고 버림을 받게 된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주셨던 왕권을 이제 거두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에게 이양을 하게 되지요. 자, 블레셋 대장인 골리앗이란 거인과의 전투에서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죽였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다윗을 칭찬합니다. 사울은 백성들이 자신과 부하인 이 다윗을 비교하자 마음이 이게 상했어요. 그리고 기가 막혔어요. 그러므로 다윗을 미워하게 됩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렇게 찬사를 했어요. 사무엘상 18장 7절에. 그때 이후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그죠 했습니다. 질투했지요. 그래서 질투에 눈이 멀어서 오늘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끝까지 추격하는 이런 그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질투라는 이름의 괴물이 사울을 삼킨 것이지요. 사울은 자기 합리화 그리고 질투 이러한 사탄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자신까지도 파괴하도록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갔을 때에 그의 운명이 결정되었습니다. 사울을 향한 사단의 목표는 우리를 향한 그것과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자, 인간을 향한 사탄의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 영혼을 완전히 파멸시키는 것. 질투와 시기심은 죄에 대해서 질투와 시기심은 우리 자신의 장점과 잠재력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자기 합리화, 죄에 대한 변명하는 거죠. 이 자기 합리화는 우리를 사탄에게 그대로 노출시켜서 사탄의 공격을 받아 심각한 손상을 입히게 하죠. 인격의 손상. 그래서 사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질투하고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합리화시키다가 결국은 망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소년 다윗, 양치기 소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려고 작정하실 때 사무엘을 베들레헴으로 보내십니다. 이 사무엘아, 뿔에다 올리브 기름을 가득 채우라.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새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라. 그의 아들들 가운데 새로운 왕이 될 사람을 내가 예비해 두었다. 미리 준비해 두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들어간 사무엘이 장로들 다 이렇게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새를 특별히 초청하고 그의 아들들을 초청해서 제사를 드리고 식탁을 나누지요.
자, 모든 사람이 다 정결케 하고 예배에 동참하게 되고 이세 8아들이 초대를 받는데 참석은 7명만 참석했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아들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람의 외모를 봤어요. 스펙을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겉모습만 보고 이 사람이면 참 왕이 될 만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 사람인가요? 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는 사람의 마음을 보고 판단한다. 말씀합니다. 7을 다 봤는데 하나님이 다 캔슬을 하세요. 다 노노노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물었죠. 네 아들이 이뿐이냐? 7명뿐이냐? 할 때에 아닙니다. 말째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얘기하게 되고 빨리 사람을 보내서 그를 데려와라.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제 급하게 씻고 옷을 갈아입었겠죠. 그리고 들어오는데 그의 눈은 지혜로 반짝이고 누구도 따르지 못할 용기가 얼굴에 가득 넘치고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 소년이 바로 내가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한 사람이다. 이 아이에게 기름을 부어 축복해 주어라. 하나님 명령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일어나서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이렇게 기름불을 들고 기름을 부었죠. 그래서 왕으로 예선하게 됩니다. 자,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근데 왕이 된 게 아니죠. 그런 여전히 기름 부음 받아 선택을 받았지만 여전히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죠?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수금을 잘 타고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 신하가 말합니다. 대왕의 병은 마음의 괴로움으로 인해 생긴 것이오니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질 것입니다.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불러서 음악을 들으시면 병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런 치료 방법 중에 음악 치료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울이 이 신하의 말을 듣고서 그러면은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수배해봐라. 그래서 이제 누가 추천이 되었느냐? 오늘 다윗이 추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왕의 부름을 받아 왕궁으로 불려갔고 사울이 귀신이 들려서 정신적으로 괴로울 때마다 오늘 수금을 타면서 노래를 불러. 그래서 그때마다 이제 왕의 마음이 이제 가라앉게 되고 안정이 되고 이렇게 좋아졌어요.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딸을 아내로 그죠? 주어서 자기 사위로 삼았지요. 그리고 자기의 호위병으로 삼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워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실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는 조금도 내색하지 않고 묵묵히 사울 왕을 섬겼어요.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이죠. 자, 마침내 때가 왔습니다. 그때는 바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지도가 이렇게 된다면 블레셋은 이쪽에 있어요. 블레셋, 이스라엘. 자, 이 블레셋은 철기 문화를 갖고 있고 아직 이스라엘은 청동기예요. 그래서 청동기가 주가 되고 아직 철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이 무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철기 무기. 그래서 이때 이제 왕하고 그 다음에 왕자하고 이렇게 철제 칼을 갖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직
철기가 이렇게 철로 된 것을 이제 무장하지 않은 상황에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전쟁이 벌어졌어요. 전쟁. 그래서 블레셋의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군이죠. 장군과 이스라엘. 자, 이스라엘이 이제 전쟁을 이제 벌이게 됩니다. 자, 사울이 애당초부터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큰 사람이고 이스라엘에서는 참 용력이 있는 분이고, 그죠? 담대한 분이죠. 자, 그런데 전쟁이 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아들 요나단과 함께 전쟁에서 여러 번 승리했지요. 그래서 그가 이 전쟁마다 승리하니까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를 이제 떠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이제 싸울 준비를 하고, 전쟁이 벌어져서 싸울 준비를 할 때에 블레셋 진영에서 한 장수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고 조롱을 합니다. 나는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다. 이스라엘 놈들아, 나와 싸울 자가 있으면 지금 나와 싸우자 하고 큰 소리로 고래고래 외칩니다. 당시의 전쟁은 대장전이에요. 양쪽 군대가 대치해 있으면 대장끼리 나와서 맞붙어 싸우는 거죠. 여기 골리앗이 나와서 싸우는데 이스라엘이 이제 대장이 나와서 같이 이제 싸워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골리앗이 엄청난 거인이거든요. 그래서 그를 보고 싸울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골리앗이 키가 한 3m 정도 되는 거인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가 다 벌벌 떨고 있습니다. 다 숨었어요. 그래서 열흘, 20날, 30일 계속해서 대치하면서 전쟁이 벌어져야 되는데, 이제 이 대장전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이스라엘 군대에서는 감히 누구도 나서지 못하는 거예요. 왕인 사울왕도 용기가 없어요. 사울왕도 못 나가요. 요나단도 나가지 못하고, 기타 여러 장수들도 나가지 못하고, 그죠? 이렇게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나와서 골리앗은 이스라엘을 조롱하면서 그 다음에 누구니 나와 싸우자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왕도에서 집으로 돌아간 다윗이 이제 이 전쟁에 참여한 형이 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지혜롭고 용기 있는 소년 다윗에게 형의 안부를 물어오너라. 안부를 물어오너라. 이렇게 아버지의 그 심부름을 이제 가게 되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진지로 들어가는데, 그가 막 이스라엘 진지에 들어가는데 큰 소리로 어느 사람이 떠드는 소리가 들려요. 그는 하나님을 모독하면서 누구든지 용기가 있으면 나랑 싸우자 하고 고래고래 소리를 치고 있어요. 이때 그 소리를 들으면서 다윗의 마음이 막 울컥하고 막 솟아오르는 거 있죠. 의분이 막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이 의분을 느끼면서 왕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임금님, 저 블레셋 장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때 이 말 듣는 사울 왕이 깜짝 놀랐지요. 너는 아직 어린 소년인데 네가 무슨 수로 저 골리앗 3m 되는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느냐, 이길 수 있느냐 물었어요. 그때 다윗이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얘기를 했어요. 용기와 믿음이 있는 거죠.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고 확신을 가진 이 다윗에게, 그러면은 좋다, 내 갑옷과 투구를 쓰고 나가 싸워라. 그래서 사울왕이 입던 갑옷, 그다음에 투구 맞을 리가 없지요. 그래서 다윗이 이 옷 입으니까 지옷이 아니니까 이게 질질 끌리고 제대로 얼굴도 안 보이고, 그래서 걸을 수조차 없었어요. 그러자
다윗은 갑옷을 벗어버리고 양을 칠 때 쓰는 지팡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목자이죠. 그래서 지팡이가 다 있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자, 칼이 없으니까 왕이나 뭐 왕제나 중요한 사람만 칼 가지고 있는 거니까 보편적으로 이스라엘 양치기들은 다 물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물매를 가지고 사자, 곰, 뭐 이런 것들이 오면은요, 물매를 돌려서 맞춰서 쫓아버리는 거죠. 죽이든지 쫓아버리든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물매를 가지고 여러분 그 시내가에서 조약돌 5개를 주어서 주머니에 담았어요. 그리고 용감하게 골리앗에게로 걸어갑니다. 골리앗이 보니까 이스라엘 진영에서 웬 꼬마 하나가 나오는데, 그가 이제 지팡이 들고 오니까 비웃으면서 자기의 신을 높이 이름을 부르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그때 다윗이 겁먹지 않고 골리앗에게 얘기하지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왔지만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왔다. 하나님을 조롱한 벌로 너는 죽게 될 것이다. 오늘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가 난 골리앗이 칼을 빼어들고 다윗에게로 달려올 때에 다윗도 날쌔게 골리앗을 향해 마주 달려가면서 그의 주특기 물매다가 돌을 넣고 돌려서요. 막 돌려서 그를 던집니다. 쏩니다. 그때 그 돌이 날아가서 골리앗의 이마에 탁 맞아서 그가 그 3m 되는 거인이 그냥 벌러덩 그죠? 자빠지게 되죠. 그래서 오늘 다윗이 달려가서 골리앗이 들었던 칼을 뺏어서 그의 목을 치고 그 목을 탁 들게 되죠.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와 하고 소리를 지고 막 사기가 충천하고 그래서 군대가 진격해서 블레셋을 이제 무찔르게 되는. 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죠?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골리앗이 여러분 죽자 블레셋 군대는 겁을 집어먹고 도망치기 바빴지요. 그들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다윗의 승리로 인해서 이스라엘 군대가 개가를 부르면서 이제 입성할 때에 모든 사람들이 오늘 사울 왕과 그 군대를 맞이하면서 노래를 부르죠. 양 그 길 좌우에 쫙 이제 사람 서 있고 그들이 이제 푸느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왕을 맞이할 때, 군대를 맞이할 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하고 와 소리 지르고 환영하고 축하합니다. 이 얘기를, 이 소리를 들으면서 다윗을 향한 사울의 마음이 상한 거지요. 질투가 번진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다윗을 미워하게 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압니다. 자, 골리앗과 전쟁으로 인해서 드디어 역사의 전면에 탁 등장한 여러분 다윗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가 소년 때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기름 부음 받았지만 왕이 될 만한 이 한 일이 없잖아요. 근데 오늘 이스라엘 역사의 전무후무한 기적을, 그죠? 그래서 골리앗을 죽이게 되는 이 기적을 오늘 다윗이 백성들한테 보여줬어요. 그러자 이제 다윗의 이름이 전국으로 모르는 사람이 없이 쫙 퍼지게 되고 다 알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역사의 전면에 탁 이제 다윗이 드디어 등장하게 됩니다. 자, 큰 전공을 세운 다윗이 이스라엘 군대의 장군이 됩니다. 그리고 싸우는 전쟁마다 다 승리하게 되지요. 백성들도 다윗을 존경하고 따르므로 해서 사울 왕이 다윗을 질투하고 시기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어느 때는요 이렇게 잔치를 벌여놓고 이제 다윗이 초청해서 올 때에 갑자기 창을 들어서
들어오는 다윗에게 던져 죽이려고 했어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니까 다윗이 오늘 이제 왕으로부터 이제 왕에게서 떠나게 되는. 그래서 마지막 그가 왕의 마음을 알고 싶어서 자기가 이제 친형제처럼 사랑하는 왕자인 요나단과 함께 이제 오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대화를 하게 되는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래서 요나단이 물어요. 아버지, 다윗이 아버지를 배반하지 않았는데 왜 죽이려고 합니까? 그때에 왕이 얘기합니다. 야 이놈아, 지금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다윗한테 갈 게 뭐가 있냐? 왕위뿐이 더 있겠느냐? 하면서 네가 이놈아 왕이 돼야 되는데 다윗이 왕이 된다면 어떻게 하겠냐? 죽여야 된다. 왕의 마음이 확고한 걸 알고 이제 요나단은 다윗을 이제 보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요나단과 이 다윗이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이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에 몇 가지 사랑이 있잖아요. 사랑에 에로스의 사랑, 육체적인 이런 사랑, 아가페의 사랑, 또 필레오의 사랑, 스톨케의 사랑,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의 이 사랑 이야기도, 이 우정의 사랑도 여러분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지요. 이런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 다윗이 이제 왕이 되려면은 사울이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사울이 그냥 다윗 죽일 수가 없기 때문에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왔지만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 왕이 자살하게 되지요. 그때에 유다의 이런 그 장로들이 다윗을 자기의 왕으로 이제 세우게 되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 전체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라 유다의 왕이 되어서 7년을 다스리게 되죠. 그리고 이제 사울 후에 사울의 아들이 왕이 돼서 이제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왕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함께 하실 때에 다윗이 사울을 죽이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사울이 자살하게 되고, 그리고 7년 후에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이 유다 왕인 다윗을 찾아와서 당신은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세우시겠다 약속한 사람입니다. 이제 저희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하고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기름 부었던 그 왕으로 세우심이 지금 시간이 지난 후에 성취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부스 사람이 살고 있었던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수도로 삼지요. 수도.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수도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나라가 안정이 되자 다윗은 국경 마을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게 되는 것이죠. 모셔오게 되고 그 후에 본격적으로 여러 나라들을 이제 점령하게 되고 그다음에 강력한 왕국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 모압, 암몬, 아말렉, 아람 여러 나라들을 이제 점령하게 되지요. 속국으로 세워 삼고 큰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자, 다윗이 승리하게 된 원인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셔야 돼요. 자, 이스라엘 이 땅이요. 이 땅이 이제 다윗 왕 때에 다 점령하게 되고, 이 예루살렘, 이 살렘을 예루살렘이죠. 살렘을 수도 삼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예루살렘의 법궤를 모셔왔어요.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상징물이죠. 법궤를. 그러면 예루살렘의 법궤를 모셔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왕이 되는 솔로몬이 이 법궤를 모시는 성전을 이제 건축하게 되죠. 자, 그래서 자, 이스라엘 나라가 다윗 왕 때에 이 블레셋을 모압, 암몬, 이런 나라들, 이런 나라들을 점령하게 되죠. 그래서 점령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강력한 이제 이 동방의 이제 왕국으로 이렇게 세움을 이제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나라가 이제 안정이 됐죠. 이 유다 왕으로 7년을,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의 이제 33년, 이스라엘 나라 왕으로 33년, 그래서 40년 왕이 될 때, 자,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수도로 삼았죠. 그리고 여러 나라를 점령할 때에 다윗이 계속해서 이제 나가서 싸웠어요. 그때는 뭐 승승장구했죠. 근데 다윗이 나이가 들어가고 나라가 안정이 되니까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군대만 내보냅니다. 그때에 자, 승승장구하던 다윗이 죄를 짓게 됩니다. 어느 날 한가한 오후 다윗이 낮잠을 자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옥상 위를 거닐다가 건너편 집 울 안에서 목욕하는 여자를 봤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너무 아름다운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왕궁으로 불러들여서 그녀와 이렇게 관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음죄를 짓게 되는 거죠. 계명을 어기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녀가 누구냐? 자기의 휘하의 부장 중에 하나인 군인 우리야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 바세바입니다. 그래서 이 바세바가 한 번에 이런 동침으로 인해서 애를 갖게 되니까 자, 소환을 했어요. 우리야를 소환을 해서 야, 너 집에서 잠을 자고 가라. 이렇게 얘기할 때에 이 우리야가 내주 요압이 지금 전쟁터에 있고 내 전우들이 다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잘 수 있느냐, 집에서 부인과 잘 수 있느냐. 그래서 부하들과 함께 자다가 그냥 전쟁터로 가버렸어요. 그러자 다윗이 요압에게 명령을 내리죠. 은밀한 명령을 내려서 우리야를 전쟁 최일선에 놓고 죽여라. 그렇게 해서 우리야를 아주 가장 그 극렬한 전쟁터에 딱 던져놓고 군대를 싹 빼서 죽여버렸습니다. 자, 왕의 명령대로 죽였어요. 그리고 보고서를 올립니다. 우리야가 죽었습니다. 보고서를 올리죠. 그때에 오늘 다윗 왕이 바세바를 자기의 후궁으로 불러들였어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몇 달 있다가 또 아기를 낳게 되죠. 그때 하나님이 진노했어요. 진노하셔서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합니다. 나 여호와는 들판에서 양을 치던 너를 불러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다. 그런데 너는 나의 뜻을 어겨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 남편마저 죽이는 무서운 죄를 저질렀다. 이로 인하여 너희 집안에는 슬픈 일이 일어날 것이다. 너 여러 자식들이 칼에 맞아 죽고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책망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태어난 아이는 죽어요. 알타가 죽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죽기 전에 며칠 동안 왕이 식음을 전폐하고 회개하고 기도하지요. 하나님 앞에 겸비하는데
근데 아이가 죽었어요. 그러자 왕이 이제 자기 죄를 이제 회개하게 됩니다. 그것이 시편 51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큰 죄를 지었습니다. 부디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제 마음을 다시 깨끗게 해 주십시오. 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물 흘리며 회개하는 다윗을 보시고 그를 용서하셨지만 나단을 통해 하신 예언이 모두 이루어져서 다윗에게 큰 슬픈 일이 많이 벌어지게 되지요. 그래서 형제끼리 이제 죽게 되고 아버지도 아들에게서 이제 이렇게 이 왕이 찬탈로 인해서 이제 쫓겨가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이 백주 대낮에 왕의 후궁들과 간음하게 되는, 그죠? 취하게 되는 이런 죄와 악을 저지른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 아들이 누구냐? 바로 압살롬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하지요. 자, 왕한테 여러 아들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셋째 아들 압살롬을 가장 많이 사랑을 했어요. 다윗의 큰 아들 암놈이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연애를 해가지고 그냥 강제로 취하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압살롬이 미워가지고 내가 저 형을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기회를 엿보다가 양털을 깎을 때에 형제들을 다 초청을 해 잔치를 벌였어요. 그때 압살롬도 오세요 하고 다 초청을 해가지고 잔치를 벌이고 그 가운데 그냥 암몬을 죽이게 되지요. 자, 그리고 압살롬이 아버지를 피해서 그술왕 달메에게로 도망을 쳤어요. 3년이 지나서 왕이 다윗이 압살롬을 용서하게 되고 본국으로 돌아오는데 압살롬이 언제부터인가 아버지를 제끼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반역을 꿈꾸던 압살롬이 매일 아침 일찍 왕궁문에 나아가서 그 왕후 앞에 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친절한 목소리로 또 친절한 태도로 오늘 거짓 친절을 베풀게 되죠. 이게 다윗 왕이 아닌 압살롬에게 억울한 사람들이 찾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압살롬은 지금 왕궁 안에는 당신의 말을 들을 사람이 없습니다. 만약 내가 이 나라의 재판관이 되면 억울한 사람을 풀어주겠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이제 다윗에게서 이제 압살롬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이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갈취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마침내 압살롬이 사람들의 마음을 어느 정도 얻은 후에 오늘 사람들을 이끌고 헤브론으로 가서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헤브론에서 군대를 이끌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진격을 하게 되죠. 자, 압살롬의 반역이 왕에게 소개가 전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반역의 세력은 점점 덩치가 커져가지요. 반역군이 예루살렘에 진격을 하게 됩니다. 다윗 신하들은 다윗 감각에 도망을 가게 되죠. 수도를 빠져나가서 여단강 나루토까지 나루토에서 후세의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감람산 꼭대기에서 도망치는 다윗은 킹그 후세에게 예루살렘에 남아서 압살롬의 부하가 돼서 나쁜 꾀를 내어 그들을 혼란스럽게 하길 약조를 하고, 그죠? 그리고 오늘 마하나임으로 도망을 갑니다. 자, 반란군이 예루살렘 무혈 입성을 했어요. 군대를 정비하고 뒤쫓아가기 위해서 이제 얘기할 때 후세가 나타나서 얘기합니다. 안 됩니다. 지금 공격하다가는 함정에 빠져서 큰 낭패를 당하기 쉽습니다. 천천히 힘을 기른 후에 공격을 해야 됩니다. 하고 계략을 냈어요. 그래서 압살롬이 후세의 말을 듣고서 공격을 포기하게 되고 아버지의 후궁들을 자기가 이제 취하게 되죠. 그죠? 그렇게 이제 시간을 얻은 다윗이 이제 마침내 군대를 정비하고 이제 진격을 하게 되죠. 그때에 다윗이 오늘 부하들에게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살려달라고 당부를 하게 됩니다. 전투가 벌어졌지요. 다윗군과 반란군이 충돌했을 때에 오늘 반란군이 이제
실패하고 지게 됩니다. 그때 압살롬이 도망가다가 압살롬은요 머릿결이 얼마나 길고 멋있는지 이 머리를 상당히 귀하게 여겼거든요. 근데 도망을 치면서 이 머리털이 오늘 나뭇가지에 감겨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을 때에 뒤돌아오던 이 다윗 군대의 총사령관이 요압이 창을 들어서 찔러 죽이게 됩니다. 그죠?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이 다윗이 슬퍼했어요. 자, 압살롬이 죽자 반란군은 모두 항복을 하고 말았어요. 다윗은 그들을 용서하지요. 그 이스라엘 나라에 이제 평화가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활 속에 살아가기 위해서 자신의 장점과 단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MBTI 검사해 보셨죠? 자, 이거는 자기 보고식 성격 유형 지표입니다. 4가지 선호 지표를 조합을 해서 16가지 성격 유형을 검사하는 것이죠. 각 유형들은 장점과 단점이 함께 존재한다는 것이 이 검사의 장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성격이나 능력이 동전 양면과 같이 양면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죠. 그래서 자신의 단점만 바라보기보다 나의 장점과 함께 나의 단점도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완벽한 장점만 가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괴물이거나 아니면 가면을 쓰고 사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자, 자신이 연약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스스로 행복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단점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아량이 있는 것이죠. 자, 다윗의 단점과 그죠? 상황 극복하기. 자,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에 외모, 스펙, 그죠? 이것이 이제 눈으로 보이게 드러나 보이는 것, 눈으로 보이게 좋은 것들을 이제 중요시하지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이 외모를 가꾸기 위해서 성형 수술을 하고 많은 사람이 이제 칼을 대잖아요. 그리고 스펙 쌓기를 위해서 여러 시간들을 투자하고 하는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근데 그 내면을 무엇을 담고 있느냐를 간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윗은 이세 8번째 아들이에요. 용모가 형들보다 못해요. 준수하지 않아요. 양을 치고 있는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취급을 받았어요. 자, 다윗이 왕으로 선택된 것은 그 마음이 항상 진실함과 겸손함이 있었고 성실하게 자기의 임무를 수행하는 그죠?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형들을 제치고 왕으로 이렇게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현재 상황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되고 열등해 보일지라도 다윗과 같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라면 분명히 최고의 선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께서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 멋진 배경이나 또 외모를 가진 사울왕에 대해서 버리셨죠.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전혀 왕이 될 외모나 또는 특징 가지지 못했던 양치기 소년이었던 다윗을 새 왕으로 선택을 해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훈련시키는 그런 냉혹한 훈련을 시작하게 돼요. 자, 선택해서 그냥 유기하는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그를 철저히 하드 트레이닝 훈련을 시키시죠. 그죠?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초라한 목동 다윗은 칼과 창 없이 골리앗을 이깁니다. 그가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고 맞설 수 있었던 것은 그 이유는 평상시에 목동으로서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와 이리로부터 수많은 위협을 받았고 또 싸워서 이겼기 때문이에요. 맹수를 이기는 훈련 미리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골리앗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두려워하지 않는 거지요. 자신의 일, 양치기예요. 자신의 목숨과 같이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다면
이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리더로서 훈련 중에 있다. 즐기자 하면서 이 마음을 가져. 그래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환경들을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선택했으면 훈련을 통해서, 그죠? 훈련을 통해서 좋은 리더로, 좋은 지도자로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태평성대를 이룰 때에 마음을 이제 놓고 있을 때 그 틈에 지금 죄를 짓게 되죠. 밧세바를 범하게 되고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죄를 짓게 됩니다. 그죠? 자, 이러한 사건은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치명적인 오점을 남기게 됩니다. 자, 인간은 불완전하지요. 한계가 있는 존재임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울왕과 같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선지자의 충고, 나단의 충고, 그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 말, 그 자기 마음을 쿡쿡 찌르는 말을 하는 나단을 죽일 수도 있지만 그의 충고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다윗, 철저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지요. 용서를 구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다윗과 같이 자신의 잘못을 알게 된다면 그분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용기가 우리한테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 다윗과 언약을 우리가 살펴보면 다윗은 사울을 이어 2대 왕으로 왕국의 질서와 체계를 정비하고 이스라엘을 잘 이끌었어요. 끊임없는 위기와 힘든 그 상황을 거쳐서 왕이 됐죠. 어려운 환경들을 통해서 더 강하게 훈련받아서 강해지고 단련되어지는 그러한 좋은 예표로서 우리가 다윗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신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적인 조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훗날 다윗에게 다윗 가문의 영원한 왕권을 보장하는 다윗 언약을 주셨어요. 이 언약은 1차적으로 유다 지파 출신의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왕권을 보유할 것을 말씀하는 그 내용인 동시에 궁극적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시는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현재 모든 시대와 사람들의 왕이 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예수님의 세 가지 직임을 얘기하죠.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세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다윗의 언약, 그래서 이 언약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중에서 여러분의 위치와 영향력은 어떠한가요? 다윗처럼 열애되거나 수혜된 적은 없나요?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거나 비합리적인 경쟁을 해야 한다면 어떠한 생각과 자세로 임하나요? 세 번째, 나의 도움을 받은 사람이 나를 모함하거나 괴롭힌다면 어떻게 하나요? 네 번째, 내가 높은 지위에 있을 때 그 지위를 남용하여 다른 사람을 괴롭히거나 실수한 적은 있나요? 하는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고,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오늘 강의에 동참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5가를 지나서 이제 6가를 하게 되죠. 여러분이 시간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또 이 코로나 대응을 잘해서 우리가 대면에서 강의하는 그 시간이 속히 오기를 사모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